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중요하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근본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걸 다 포함한 가운데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근본 문제 다 해결받는 길이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여러 모양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추려 말씀드린다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세상 일도 잘 안 돼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영역을 말하는 거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은 자꾸 배워야죠. 그래서 지력이 필요해. 다시 말해 지식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의 힘도 세상 지식이 있고 영적인 세계 신앙의 지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겠지만은 체력,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도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있지만 신앙적인 건강이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이런 건강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경제, 돈 문제거든요. 욕심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경제라고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선교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며 헌금 드리는 게 다 이게 선교 경제라고 볼 수 있죠. 복음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력,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전도 선교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힘의 근본 시작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모든 힘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깨달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육간의 모든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딴 얘기만 하니까 맞지만 그게 우리의 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언약은 것은 뭐겠어요?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잡고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래로 삶 속에는 뭔가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삶 속에서.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인도를 잘 받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의 삶을 누릴 때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송가 93장인데요. 예수는 나의 심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은 분이 이 가사를 쓰신 거거든요.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좀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 이게 톰슨인데 무디 목사는 이 찬송에 대해서 자기가 이룬 업적보다 더 크다고 극찬을 냈어요. 에베소 1장 7절로 보면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갖고는 안 되냐? 아마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영원한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건 영원한 것이 돼버려요. 그럼 이왕이면 영원한 걸 붙잡아야죠. 우리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데 작곡자는 작사자인 톰슨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가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뭘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에서 1절, 2절, 3절, 4절 쭉 가면서 시작이 뭐라고 나오냐? 예수는 나의 힘이다. 1절, 2절, 3절, 4절 계속 예수는 나의 힘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다. 복음은 나의 힘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고 체력, 경제력, 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1절 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랬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아까 저 본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 말 뜻입니다. 내 생명이 되시니 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중요해도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죽으면 나 끝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 생명이 중요한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누려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게 구원의 역사죠.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가 힘이 되는데 구주 예수 떠나 살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살면 그 뜻입니다. 죄 중에 빠진대요. 마귀 사탄 귀신은 악령은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죄 짓는 데로 끌고 가고 세상 쪽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근심 걱정 생기고 죄를 짓고 멸망받을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거 다른 말하면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예수는 나의 힘이 되고 그 안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힘을 얻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래서 위로하고 힘 주시는 그 전에 마지막에도 계속 반복되니 주 예수 이렇게 쏟게 돼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하신 예수, 완전한 예수, 오직 예수만 딱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놓치지 않고 뭘 붙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어디서 힘이 나오냐? 오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냐? 내 친구 되시니 이때부터 진짜 친구가 생겨요. 진짜 친구냐? 서로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나 사정, 형편, 처제 등등 이걸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세상 친구는 그렇게 신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신랑 삼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거든요.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가 자꾸 임하고 힘이 생겨요. 햇빛과 비를 비추니 햇빛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지금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추수할 곡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누린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와 형성, 충성, 온영, 절제,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 나의 관계 열매를 맺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주는 이도 누구냐? 주 예수래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좀 안 됐지만 주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 안에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사람이 미쳤다. 자기들도 다 뭔가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쳤던, 명예에 미쳤던, 남자에 미쳤던, 여자에 미쳤던, 뭐 세상에 뭔 미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잘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소리 들어도 되고, 아마 어떤 면엔 저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이 소리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미쳤다는 것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절 보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힘을 얻었으면, 그것이 필요했으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된다. 그걸 깨달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의 명령을 준행해야 이제는 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 늘 충성하겠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언약이 박혔잖아요. 언약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죠. 그 충성된 종아 그랬거든.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네. 말씀의 언약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주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무 길이라고 가면 안 되잖아요. 멸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고 성공의 길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은 생명의 길, 승리의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죠. 바른 길 가게 하지, 바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중요하고 아무 것이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반복됩니다. 소망이 있으니, 그때야 사는 걸 알게 된 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가치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 복음에 된 건. 그 살아간다는 것은 뭐야?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어떤 데 어려움 당하면 차라리 그냥 중동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자꾸 생명이 살아나면서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긴다면 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아도 할 일 있으면 안 죽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헌신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어디리 소망 중에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사는 거죠. 천국 소망.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주 예수다라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물론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필요할 때 있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으니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또 현장에서 만나는, 현장 가는 것마다 전달할 메시지를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각인되고 뿌리내어 체질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길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종교성을 타고난 인간,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섬기는 것이 그게 종교 우상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제사드리고 사주, 팔자, 운명, 대길, 날짜 이런 데 묶여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자꾸 떠나죠. 하나님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받았던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 중의 증거죠. 자, 그러면 인도를 잘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잘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생명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실족치 않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을 못 가요. 영생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길 중에 참 생명의 길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영원히. 그게 참 길이에요. 다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다른 말은 불행한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리,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만 참이에요. 다른 건 다 거짓같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속고 속이고 속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냐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생명을 이끌어 주시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어나도 예수를 만났다.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세상에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를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면은 저주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왜? 지옥 갈 건데요 마지막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상황이 어떤지 간에 결론적으로 우린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위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생엔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서부터 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학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응답을 얻으며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때 고백하시니 얘들아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운명을 영원히 떠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언제? 3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길이 어디냐?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신앙생활인 건 믿음이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참 제사, 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와 저주 사망 번세에서 해방받는 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탄 마귀신 악령을 추방하고 꺾고 승리하는 길,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에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세를 꺾고 승리하는 참 왕이시다. 사탄 마귀신 악령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황을 해. 인생들이 답이 없으니까, 생명의 길을 못 찾았으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교회 다녀도 방황을 합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을 내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든 10명 100명 모이든 그게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무슨 게 그 관계가 없어요. 확실한 답이 있으면 방황을 안 합니다. 방황은 딱 견고하게 서게 되는 신앙생활조차도 이제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의 모든 이제 해결자예요. 끝이에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예요?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열린다니까요.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 속에도 나왔지만 참 생명이시다, 참 쉼이다, 참 기쁨이다, 참 소망이다. 그분은 구세주 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다른 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근래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기에 대한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힘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활성화되고 뭐 배가 되고 견고해지고 뭐 이런 게 다 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게 근본 구원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자꾸 생겨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주어진 신앙과 삶도, 그리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차원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내야 한다는, 못 간다는 사람들, 그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으면요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만족, 행복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소망이다. 소망은 힘이죠.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한없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제도, 그 안에서 지식도, 그 안에서도 직장도, 그 안에서 사업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그래서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쉼도 생기고 살아야 될 이유도 생기고,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된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뭐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 좋은 권면들 많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도록 세상 법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거 전하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구세주 구원의 능력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요 친구가 자꾸 없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힘드니까. 경제력도 힘들고 건강도 그렇고 이 직장 사업 등등등등이 없어지면은 점점 친구가 없어집니다. 근데 계속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건 그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뭐야? 귀한 열매, 관계 형성입니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친구를 남겨야 돼? 전도 제자의 친구를 남겨야 되죠.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도 목사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이죠. 그럼 더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예수를 믿는 친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 선교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성부는 말씀의 언약 속에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힘을 얻어요.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는 뭐예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니까 막 거기서 또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고 주어진 삶. 그 다음에 이것을 통틀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증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오는 힘이 그게 오력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육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면서 힘을 얻고 오력을 얻으셔서 지역민족 세계살리는 남은 여생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 중에 능력은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힘인데 영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예수 언약 속에서 그 힘 속에서 그 능력 속에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의 여정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신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남은 여생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한 뵙게 드립니다.